일본에서 50세 이상이 된 그 아버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무엇을 Father's Day 때 가장 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감사의 편지, 이걸 받고 싶다는 게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거 보면 평소에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어머니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어머니 날 때는 분명히 봉투에 이렇게 좀 더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날 때는 조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어머니 날 때 이렇게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그때 이제 액수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선수를 쳤죠. 야, 어머니 날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돈을 주더라. 아버지 날 때도 그렇게 할 거지. 이렇게 이제 미리 선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똑같은 금액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또 그 이후가 지나니까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좀 제가 느끼기에 조금 소홀한 것 같다, 좀 섭섭함이 있다,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할 수 없이 하는구나 하는 그런 감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Father's Day를 이렇게 맞으면서 창세기 49장을 봤습니다. 사실 오늘날 아버지의 어떤 권위, 오소리티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그만큼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 창세기 49장을 보니까 야곱이 그 자녀들을, 12아들을 다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내가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에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권위입니다. spiritual authority가 살아있어야지만 그 가정이 활력이 있고 방향을 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자녀들이 무엇을 받아야 될지 이게 생겨진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식 요셉이 이제 불러서 온 가족을 끌고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야곱은 왕을 위해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하나하나들을 놓고 예언하고 축복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가 되살아나야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되는 일을 힘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예전 같으면 계속 목회를 하던 것 같으면 우리가 Father's Day니까 특별히 그 절기에 맞춰서 대개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제 왔다가 가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평소에 요즘 교회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틀란타에 왔다고 이제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국수를 좋아하니까 막 그 콩국수를 해준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많이 사귄 분은 아니에요. 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몇 차례 이렇게 뵀던 분인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 믿은 경위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 부탁도 안 했는데 자기가 교회를 4번이나 옮기게 된 경위를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그 말은 교회는 다 문제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꼭 한마디를 해주고 싶었는데 꼭 참았어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바로 그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랑이 신부를 표현할 때는 굉장한 친근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신부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7교회에 대한 마지막 교회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7교회의 모든 모습들은 그 안에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건강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건강을 해치는 위험적 요소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7교회에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 교회를 잘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다면 우리가 구태여 많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도 교회가 아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위험적 요소를 피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혜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이 교회는 개인과 공동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비주얼한,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주님 그것에다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사느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를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종교적인 또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결정납니다. 만일 주님이 내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냐, 이걸 꼭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쭉 교회들을 살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대적으로나 아니면 유형적으로 볼 때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칭찬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양적인 면을 가지고 주님은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외형적인 것, 어떤 빌딩, 또 교회의 사이즈, 어떤 행정, 시스템, 재정,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하는 요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릴레이션십에 대한 것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적인 측면입니다. 펠로십의 측면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지금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친밀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역의 부름을 받는 것도 그것입니다. 내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데려지고 신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뛰어날 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배경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닥 라인이 분명하게 살아있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기어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잘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가다가는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가 안 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신앙생활을 20년 했다, 30년 했다 그런데 20년, 30년 동안 내가 변화했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었다면 그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된 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진단과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 있어요. 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4장 2절과 3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보는 그 평가야말로 진정한 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 참 봉사도 많이 하고 저 사람 열심을 내니까 참 신앙 좋다.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좋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평가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부엌에 권사님이 계신데 아무도 못 들어와. 못 터치. 여기는 내 영역이야. 딱이. 너무나 열심히 특심하다 보니까 그 일은 본인 외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철벽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이 참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저 고집쟁이, 자기만 한다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평가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를 볼 때 야 교회 막 으쌰으쌰하고 그러니까 굉장하다 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나를 보면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면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봉사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쯤 되면 하고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열심을 내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자만함입니다. 이 영적 자만에 빠져버리면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쯤이면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술을 마시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사용되어지는 기명들을 가져다가 얼마나 떵떵거렸습니까? 그 바벨론 그 당시에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기에 왕이에요. 근데 그날 벽에 갑자기 글씨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돼 있어요. 기겁을 했죠. 떠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현상이냐? 나와서 그 말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데겔이란 말은 하나님의 저울인. 네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패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불합격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딱 달아보니까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망가져버립니다. 나라가. 그렇게 권세를 떵떵거리고 능력을 자랑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야고보서의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옷을 잘 차려입고 좀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오면 이리 오세요. 그러고 앞으로 앉힙니다. 좀 추리하게 오면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저 뒤쪽에 앉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여서는 아닌 거죠.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로 바꿔야지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남이 어떻게 보느냐.
사실은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많이 눈치를 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망가지고 있습니까? 왜 무력해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없는 교회들이 됩니까? 교회 재정도 많아졌습니다. 인원도 많아졌습니다. 시스템도 커졌습니다. 모든 게 everything is okay. 근데 뭐가 빠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빠져버릴 수도 있고,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들어야 될 영적 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괜찮은 것인가?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라고 말하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라우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아멘이요 충성이요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저와 여러분을 안다. 너의 교회를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진리입니다. 충성은 헌신이죠. 창조의 근본이시는 처음부터 시작과 끝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소상하게 너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주님의 진단과 평가를 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영적 생활을 합니까?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진단하시는 그 진단이 어떠한지를 15절과 16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실은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높은 지역에서 그 온천이 솟습니다. 그 온천이 약 1km를 수로를 타고서 쭉 내려오면 라우디게아가 됩니다. 근데 그 내려오는 동안에 물이 다 식습니다. 그러면 라우디게아쯤 도착할 때는 물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처음에는 뜨거웠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흘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점점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성장하든지 아니면 정지해 있든지 아니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라우디게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퇴보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만큼 망가졌느냐? 여러분, 미지근하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 말은 네 속성, 네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냐, 너 뜨거운 거냐, 차가운 거냐? 이것도 아니고 뭐냐 이거야. 회색지대예요. 회색지대. 까맣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아. 중간지대. 박쥐 같아. 여기 가서는 좀 사는 것 같은데 여기 가서는 안 살아. 이런 모습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과 구별이 잘 안 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나가면 뭔가 튀어야 되잖아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예수에게 매력을 갖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을 갖겠습니까? No, 아무도 안 가져요.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갖다가 좀 부탁하려고 그러면 제가 들은 이야기. 목사님들이 돈을 제일 안 떼어먹는데요. 제일 돈을 깎고. 그러니까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줘야 되는데 목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해놓고 그건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들어올 때도 대사관에서 처음 그때 오래전 이야기지만 이야기합니다. 중들이 약속을 제일 잘 지킨대요. 갔다가 돌아온다 그러면 돌아온대요. 근데 목사님들은 나갔다가 거의 80%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거짓과 타협할 수 없는 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거짓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내 속에서 끊임없이 거짓말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예요. 거짓의 아비 사단의 자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완전히 옮겨졌는데도 이 습관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이 올라오려고 그러죠. 그럼 내가 그걸 계속 잘라내야죠. 그리고 그렇게 범했으면 또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타협하는 겁니다. 컴프로마이징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만큼 요구하니까 적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적당하게. 오늘 첫 번째 영적 진단은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이 미지근하다는 말은 내 색깔이 분명하지 않고 컴프로마이징 하는 거죠. 내가 타협하면서 사는 그런 영적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특별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걸어놓고 나를 프로텍트하기를 원하시죠. 네가 만일 이 땅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나도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잘하면 나도 영광을 받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 영적 진단은 뭐냐면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입었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다. 나는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눈먼 것을 안약을 사서 발라보고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해라. 그 말은 뭐예요? 실상은 네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만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1년이면 52번의 설교를 듣고 수요일까지 하면 더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사도 행하고 굉장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도용한 것뿐이지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참 무서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소름이 떨리죠. 내가 하나님 목회를 얼마나 고생하면서 했는데요. 예? 그런데 주님이 난 너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주님, 내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 기적을 행하고 눈먼 자를 낫게 하고 병자들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 모르겠다는 겁니다.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지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 알았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보조시 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묵인하는 줄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나와 같은 줄 안다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넌 지금 착각하고 있다.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정말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시간이 가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우리의 행동 자체나 삶 자체가 너더분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나서 내가 조금씩 변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변할 때마다 주님은 매우 그 기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안 변하려고 딱 쥐고 있고 나는 이제 됐다. 나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진단과 평가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 말은 내가 중간지대에 있지 말고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하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에 한쪽 발을 딛고 한쪽은 하나님께 발을 딛고 양쪽으로 가면 방향이 달라요. 세상은 이리 가고 하나님 이리 가면 그 다음 여러분 상상하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인하라는 게 한쪽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한쪽에 서라. 하나님께 완전히 서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나와 내 가족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가 오늘 믿고 섬겨야 될 것을 오늘날 today 내가 결정해라 하는 거야. 더 이상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두리뭉실한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이면 이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누려가면서 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하시려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내가 부요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요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Come to me, 내게로 와라. 왜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나는 너를 부욕케 할 만한 것이 있다. 나는 너의 수치를 가릴 만한 것이 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안목을 띄워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흰옷을 입으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 속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수치를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그걸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안약을 사서 발려라. 그 라오디게아는 이 안약도 그것을 생산해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안약을 사서 발려라. 성령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목에는요,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습니다. 육안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은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갇혀 있을 때 아람 군대가 꽉 차왔잖아요. 그 종 게하시가 나가보더니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여기 그 아람 군대가 까마득하게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로 본 거죠? 육안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영안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천군 천사들이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군대들이 자기를 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안이 있고 육안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성령을 통해서 영의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진 열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주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 CCC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백문일답. 들어보셨죠? 네?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를 던져도 대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해답이 다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정말 도움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고 믿으십니까? 네? 모든 해답이 다 주님에게 있다고 믿으세요? 아멘. 오늘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가장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에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한다는 말은 스타디한다는 말이거든요. 연구한다. 그런데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이 오셔서 산 바로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가지고 다녔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기를 너희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인데도 내가 주님에게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는 이런 현실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안타깝게 그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는 답이 있다.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지 않으니까 왜 여기에 징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떤 자에게 징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요. 만일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버렸다, 뭐 망가져도 내 자녀가 아니니까 하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 자녀가 말 안 들으니까 이건 징계를 해서라도 코너로 몰아가지고라서 아이고 하나님하고 손을 들게끔 만드시는 분이 뭐냐면 주님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몰아가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이 많고 힘이 들고 어려울까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당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딴 사람은 다 평안하게 다 잘 되는데 왜 난 이럴까요? 대답은 하나예요. 당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든답니까? 그럼 그때 자기를 봐야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징계를 주시는지, 왜 고통과 연단을 주시는지 그때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 자녀가 고통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징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이건 제가 예언합니다. 교회에 어마어마한 풍파가 이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취지를 해서 진짜 알곡을 걸러내고 싶으신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열망의 정점이 무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뜨거운 열망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겨서, 이 영어에는 오버컴하라 그러죠. 너희도 이 모든 상황을 오버컴해서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 보좌 옆에 앉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이러면서 비실비실하게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 7교회 마지막 부분마다 말씀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버컴하라는 거, 오버컴하라, 이겨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에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바깥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들어와 사시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보세요. 문을 두드리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마음을 여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확 열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찢고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 음성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랑하면 지켜져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겁니다. 헌신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 미국에는 헌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맨 자동차 타니까 신발이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헌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헌신이 없는 건 아니죠. 그 헌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헌신하게 해주세요.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헌신하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 교회 하나하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되고 성장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 탑 라인에 오버컴해서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생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까지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풍성한 삶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디서 누립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부요함을,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딴 데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딴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돼요. 주님은 절대로 야 너 그러니까 못 쓰겠다 내던지시지 않으세요. 내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바꾸세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하죠. Father's Day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오늘 Father's Day인데 뭐 밥이라도 좀 먹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뭐 밥 한 끼 먹는다고 해서 Father's Day가 뭐 더 쟁쟁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흐뭇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옛날엔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 한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왜? 변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다 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당신이 있어서 살맛이 납니다. 더불어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 말도 해야 돼요. 은혜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죠. 당신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 말은 주님이 당신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시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주님이 없어 보세요.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기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보다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랬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 한 번 갔다 오는 것, 그걸로 굉장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를 바다하지 마라. 나도 좀 즐겨야 되겠다. 이런 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탈 한인교회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속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